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쭐 테니까 마음으로 잘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가족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의 약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주에 제가 한 찬양과 같은 설교와 같은 내용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눈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내 약함, 내 부족함도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죠. 자신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커리어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모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후회스러웠을까요?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만일 내게 이런 결과가 왔다면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로마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옥에 갇혀있는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전에나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옥에 갇혀서 이런 말을 할까요? 만약에 제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아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한다면 저는 진짜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국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자마자 감옥에 갇혔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아주 비슷한 말을 하는데 확인할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모든 걸 던져서 섬겼는데 날 감옥에 있게 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막지 않으신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사형 날짜 받아놨는데, 디모데야,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나를 옥에 넣으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은혜가, 이 구주의 은혜가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예수님 처음 만나서 모든 걸 버렸어요. 사역 중간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는 사형 날짜를 받았고 감옥에 갇혀서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너희 공동체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아무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없는데 바울 옆에 주님이 실제로 계세요. 머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바울의 가슴에 계세요. 감옥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곁에 서서 끝까지 힘주시는 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 감옥까지 함께 따라 들어오셔서 그 옆에서 힘주고 계신 그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감옥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구주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고 있던 바울이 엄중한 명령을 교회에 전합니다. 그 명령이 뭔지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걸 버리고 옥에 갇힌 사도가 엄중하게 명령해요. 지금 주님을 바로 감옥에서 옆에 모시고 경험하고 있는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면 10계명 안 어기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곳곳에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아주 편협한 거예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넓게 주의 일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사역이 넓어지려면 마음도 넓어져야 돼요. 사역이 넓어지려면 관계가 넓어져야 돼요. 관계가 넓어지지 않으면 사역하다 싸웁니다. 싸우면서 사역 넓혀 뭐 하겠어요?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관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면 바울처럼 날마다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복음 받은 대로 사는 삶은 곧 싸움이라고 말해요. 한번 확인할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빌립보 교회 가봐도 알고 안 가봐도 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너희가 어떻게 협력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매번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진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협력 잘한다. 이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 또 하나,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그런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싶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대적에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죠. 그런데도 바울의 그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아름다운 교회는 바울의 깊은 속에 기억되어 있는 정말 바울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협력 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협력했는지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잘 알고 있지? 내가 복음 너희에게 처음 전할 때 그리고 마케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나
이제 더 넓은 땅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래서 남부 아가야 지방까지 갔을 때도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너희를 떠날 때 사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비로 쓰십시오. 생활에 보태십시오. 하고 헌금해 준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도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빌립보 옆에 있어요. 빌립보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가 있을 때조차도 빌립보 교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쓸 것을 보내주었다. 바울이 옆에 있지 않아도, 다른 도시로 가도,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려 하면 대적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전략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박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해는 오래지 않아 끝이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박해를 멈추게 하시죠. 더 이상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바울의 손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대적자가 주는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자유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 싸움인데 무엇인지 확인할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도 있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도 있네, 위로도 있네, 성령께서 능력 있게 교제도 하게 하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자비도 베푸시네.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 이런 은혜들이 많아서 참 좋겠다. 근데 문제는 가지지 못한 게 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정을 냈는데 마음을 합하는 건 못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았고 교제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받아들임이 없어요. 헌신 많이 합니다. 사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이래요? 바울이 진단하기를 다툼이나 허영 때문이라. 사역을 하는데요, 더 넓게 사역을 하느라고 다퉈요. 네 방식은 틀렸고 이 방식이 맞는 거야. 한두 번만 말하면 될 거를 3번, 4번 될 때까지 말을 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때에 이런 거 이뤘다고, 내가 이거 해냈다고, 남들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남들이 하지 않는 뜨거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해요. 자기 약함도 자기 부족함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요. 빌립보서를 마칠 때 보면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마음을 합하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교회는 왔지만 마음을 합하지 않은 두 사람으로 이름이 콱 찍혀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성경책의 이름이 박제돼 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아. 일상교회 너희 진짜로 열심히 일했구나. 사역 많이 했구나. 근데 다툰 교회야.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좋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 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제의 지혜가 더 낫습니다. 부모님의 지혜가 더 낫습니다. 네가 뭘 하냐고. 그렇게 사역한들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형제의 마음에 네가 뭘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겸손하면 두 번째,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들을 자꾸 두 눈 뜨고 헤아리면 안 돼요. 보자, 우리 담임 목사 초심을 잃나 안 잃나 한번 보자. 목사는 성도들 보고, 보자, 우리 장로님들 초심을 잃나 안 잃나 한번 보자. 내가 감독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헤아림의 눈으로 자꾸 쳐다봐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겸손이다? 아이고, 저분 뭐 어려운 거 없나? 내가 좀 돌아봐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목회하는데 어려운 거 없나? 아이고, 내가 뭘 채워드려야 될까? 돌아봐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소리가 약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그렇게만 설교하겠습니까? 그럼 저도요. 아이고, 나는 교회에서 사례받으면서 일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헌금을 다 내고 시간 내서 봉사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할렐루야. 역시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역시 겸손하시네요. 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첫째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두 번째는요, 남들의 일까지도 돌보아 주어라. 그 마음을 살펴주어라. 이게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어요. 맨날 감옥에 가요. 마지막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너희도 이런 분의 은혜를 만나기를. 왜냐하면 지금 내 옆에 서 계시면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힘 주시는 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들의 일까지 다 돌보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계속 설명하기를,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낮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졌냐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여러분, 주인이 종이 되면 종은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로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께서 저와 신방을 할 때 주로 집에서 잘 보자 하세요. 가면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젊은 제가 가만히 앉아서 나는 목사야, 주의 종이야 하고 가만히 앉아 접시를 받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주방에 뛰어가서 나도 좀 음식을 나르는 게 편할까요? 나르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안 있고 일어나서 주방에 가요. 권사님들이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데 오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민망하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라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거 맞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앞에 오셨어요.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내 앞에 내 몸으로 오셔서 나한테 자꾸 힘 주시겠대요.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안 민망하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에게 영광이, 너희에게는 은혜가 라고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망해요.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민망하고,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제가 민망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웬만한 죄인들은 달리지도 않는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네요.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민망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망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이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빌립보 교회는 잘해야 돼요. 바울이 있을 때 바울에게 잘했고, 바울이 떠났을 때도 바울을 다 챙겼어요. 바울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바울이 있을 때도 잘하고 없을 때도 잘하면서, 왜 형제들과는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종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것처럼 복종해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나 직분자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일하고 나면 결과가 담임 목사가 막 드러나고 직분자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가 높이 드러나는 교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일산교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는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구가 되어 종이 되어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종인 주제에, 도구인 주제에 더 안다고, 더 똑똑하다고, 경험 많다고,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 분,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힘주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또한 높이 들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